흔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독들은 어차피 죄를 지어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저렇게 마음껏 죄를 짓고 다닌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거나 사회 뉴스면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용서를 받는 걸까요? 우리의 회개는 진정 어떤 방식으로 작동될까 하는 점입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매 주일마다 회개를 해도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왜 여러 번 고백을 해도 용서받았다는 느낌도 없고 여전히 찝찝한 걸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몇 가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오해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실제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명제에 대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설령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용서해야만 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은 절대로 쉽게 믿어지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개념이 너무나 철저했거든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벌을 면제하지 않은 분이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런 면에서 구약성경 내내 이 두 가지 이야기, 심판과 용서에 대한 내용은 도무지 쉽게 연결할 수 없는 긴장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놀라워하고 떨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용서도 확실하지만 심판도 확실하다고 하는 그 특별한 긴장이 딱 부러지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장과 충돌이 신약성경에 와서야 해결이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심판을 다 당하셨고 바로 그 언약의 완성을 근거로 모두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철저한 심판과 언약의 이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이미 치른 죄값에 대해서 다시 내놓으라고 독촉한다면 그건 부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 성취를 전부 무시하는 일이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런 이해 속에서 회개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의미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방금 이 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용서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는 순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자주 잘못된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죄책감 때문에 혹은 윤리적인 면에서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이 무거워서 내 마음속에 생겨난 일종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바로 그런 이유로 회개의 모양을 갖추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회개의 근본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회개를 단지 자기 마음 편하게 하려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적인 기준에서 회개를 진행하려는 한 우리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 기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한 성결 조건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또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였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의 회개는 얄팍하고 천박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근데 대다수는 그 고백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서도 곧장 그릇된 마음가짐과 행동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를 등지고 결별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방식과 반대 방향으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는 말과 고백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행동의 결단이 필요하고 죄를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정, 반대 방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저 말로만 죄와 허물을 진술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진정한 회개가 진행될 때는 언제나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이 악을 방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어떤 옳은 방향에 대한 지적, 심적 동의가 아니니까요. 지독하게 미운 직장 상사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끊임없이 빠지는 음란의 죄악 속에서 그것에 접근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하나님께 냉담한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일하심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쉬운 일이 아니니까, 또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죄는 다시 또 짓고 싶은 그런 죄이기도 하고, 어차피 이거는 내가 고치지도 못할 일이니까, 근데 잘못은 잘못이니까 오늘은 일단 회개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회개는 거짓인 것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저 내 마음 편해지고자 잠깐 짓거리는 말뿐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괴로움만 떨쳐내고 싶고 다른 이들에게 안겨준 슬픔과 고민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면 그건 역시도 회개가 아닙니다. 명백히 피해자가 있는데 오직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는 죄의 고백이라면 그게 이기적인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하고 변하고 싶거든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인정과 거부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철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충분한 인정과 거부의 마음이 진심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마음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다시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고 죄를 거부하고 기도하고 영광스러운 방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